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홍성교 전사님 설교를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라디오 코리아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궁금해서 제가 그 윤혜자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주 은혜왔다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하면 안 되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3명의 전도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 이런 목사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7장 1절 2절에 잠깐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사해 부근에 사는 부족들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자기 부하 318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조카와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들을 때 떡과 포도주,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떡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이것을 상징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몸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 중에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바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론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사장 하면 아론이죠. 아론 지파.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까요? 이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축복해 준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와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시다. 멜기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덱은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줄여서 성경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왕이십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원래는 집을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샬롬과 연결지어서 평화로 해석합니다. 평화,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임하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 저주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평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불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의와 평강의 왕입니다. 자, 3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이 땅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예시를 멜기세덱을 살짝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십니다. 품성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왕인데 다른 곳이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 워닝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새 약을 먹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 8알을 이렇게 공복에 먹었습니다. 그 약은 워닝이 있어요.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이런 워닝이 있어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올 때 제 아내와 저로만은 그 경고문을 몇 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도구 장로님에게 또 린다 간사에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먹으면 좋아야 될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기 전에 이 약은 먹어야 됩니다. 또 1시간 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 약은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은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저녁 일찍 이 약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렌스에서 이렇게 길을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110번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110번 노스를 타려면 그 프리웨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다 보면 옆에 그 파란불, 빨간불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파란불이 켜지면 차가 두 대가 갈 수 있도록 투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런데 차 하나만 가고 계속 서 있어요. 예. 안 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입력이 된 거예요. 항상 하나만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걸 안 보고 계속 하나씩만 갑니다. 두 대씩만 가면 트래픽점이 안 걸리는데. 예. 여러분들 110번 프리웨이에서 내리면 세플베드에서 내리면 우리 교회로 올라면 라이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 써 있어요. 노턴이라고 써 있어요. 레드 사이드에는 터널 수가 없습니다. 써 있어요. 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3시부터 7시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되는 거예요. 3시 전에도 되고 7시 후도 되고. 예. 근데 아무리 빨간불인데 차가 하나도 안 가도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면 오히려 화냅니다. 워닝 사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죠. 워닝 사인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조심해서 잘 읽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예.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준 큐티 말씀까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가장 강한 경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이 귀한 말씀에 나타난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요. 응세형제님 적어요. 거기다가 미성숙이에요. 미성숙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암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아직 미숙아예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세형제. 그것도 적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가 될까? 은세형제는 뭘까요? 거기서. 저는 앞에 앉으면 이뻐요. 이쁜 사람은 자꾸 물어봐요. 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때예요. 때. 이때냐 저때냐 때. 자, 젖을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젖을 먹는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 먹는 거 당연합니다. 안 먹으면 오히려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의 그 우유병이, 젖꼭지가 지금 제 입에 물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미숙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어린이인데 여전히 젖꼭지를 물고 있어요. 우유병을 떼지 못한 영적 미숙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접을 가장 귀하게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대접을 해요. 그들은 배울 자세가 돼 있어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분들은 배움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거기가 배울 자세가 잘 안 돼 있어요. 순종에 대한 결여가 있어요. 오래되었는데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은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요. 누가? 오래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분들이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또 대접하지 않으면 시험 들면 그분들을 영적 미숙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의 밭이 마치 영적인 수준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우유병을 빨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성숙의 이유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미숙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영적인 미숙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이 영적인 미숙아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미숙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우리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미숙아가 되었습니까? 11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방법도 나오고요. 우리 한번 같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미숙아가 된 거예요. 영적인 미숙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영적인 미숙아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암송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숙아가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미숙아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와 게으르다가 같은 단어예요. 듣는 것이 게으름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너희 뜻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데 둔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게으른 마음으로 들었어요.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간절히 듣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귓전으로 흘려 듣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세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상함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바로 길가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잠깐 나에게 있다가 죽어버려요. 이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받는 마음의 밭과 태도에 따라서 그 열매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큐티 쇼에 했죠. 거기에 7절 8절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데 흡수하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주 우리의 맘밭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거기서 채소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버리는 바람에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들이 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불사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기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 동안 드라마를 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전명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받았어요. 잘 알아요. 무슨 풍상이? 무슨 풍상? 풍상이 있지, 풍상이. 제가 그거 요새 봐요. 풍상? 그 옆에 써 있어요. 어찌할꼬 풍상? 아니, 제목이 뭐죠? 왜 그래 풍상? 오, 앤드류 집사? 성경을 그렇게 답해야 돼? 왜 그래 풍상? 저 그거 뭐예요? 그 성서적이야. 네. 다 회개해. 나 지금 막 다 회개하고 있어요, 명기자매. 그죠? 봐도 돼. 네. 좋은 건 봐요. 어떤 목사는 보지 마 그러시는데 그럼 자기만 보지. 근데 좋은 건 봐요. 왜 못 봐? 분별 골라서 이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테리 형제? 왜 어제 안 왔어? 네. 네. 좋은 건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드라마를 보는데 몇 시간을 보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아담과 이브의 비극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비극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찬스를,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컨드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와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범죄를 한 이유는, 불순종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다면, 둔하지 않았더라면,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찾아오셨잖아요. 문 밖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내 앞에 계시잖아요. 볼자라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 바깥에서 계속 너를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길 원해요. 어떤 데는 사업의 망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듣는 것이 둔한 분들이, 게으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그중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상우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SBS 그 PD. 그게 뭐죠?
이상호 형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잊어버렸네. 달인. 생활의 달인. 이상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참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게. 여기에 또 진리가 있어. 어떤 진리가 있느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고가 되는데, 와, 이분들의 노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노력과 정성과 대단해요. 무서운 노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노력이 있어야죠.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여기는 노력이죠. 이것은 하나의 바리새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려는 이 노력의 전쟁이 있어야죠. 이 전쟁하고 계십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런 노력.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의 직분일까? 이걸 알고 싶어서 80년대에 엄청나게 세미나를 뛰어다녔어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해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성경을 죽어라 읽는 거였어요. 세미나 잘못 들으면 오히려 제가 변질돼요. 오히려. 세미나 갔더니, 교회 성장 세미나 갔더니요, 설교에서 책망을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했지. 그냥 칭찬만 하래. 했지. 변화가 없어요. 바로 잡아주지 말래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된대요. 어린아이들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책망이 없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써 있는데요. 아는 거예요. 잘못 세미나 들으면요, 제가 한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답이었어요. 죽어라 큐티를 했어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에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그는 신학가의 신문나무가 희저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으리로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이게 형통해요. 어떤 삶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형통해요. 여러분들,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세 번째, 멜기세덱과 같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멜기세덱.
왜요? 성경에 써 있죠.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는 멜기세덱을 닮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세요. 주 안에 거하면 이건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몇 절 살짝 나오고 없어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살짝 나오고 없어져요. 히브리서 7장 1, 2, 3절이 나오고 없어져요. 바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저 이런 멜기세덱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내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멜기세덱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져요. 난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평소에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져요. 그가 없으니까. 평소에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없어지니까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요. 박한길 집사님이 떠나니까 화단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기 형제가 대신 요새 그걸 하고 있어요. 어제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을 해요. 박한길 집사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 말이 화단 좀, 코너선교회 화단 좀 가꿔줘. 그러고 이 땅을 떠나신 거예요. 울먹울먹하면서 꽃하고 얘기하고 풀하고 얘기하고, 풀이 향기롭지? 참 좋지, 이 냄새? 박광길 집사가 그럴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데 요새 자기가 그러고 있대요. 누구를 만나도 저 화단에서 만나고 싶대요.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고 읽고 싶대요. 자기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만기 형제가, 또 우리 권 형제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종홍 형제가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분이 없으면 리사이클 통에 캔과 병들이 넘쳐 흐를 거예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걸 다 갖다 매주마다가 자기 트럭에다가 실어서 돈으로 바꿔와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지정헌금을 해서, 이 헌금이 내년 우리 단교 선교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이런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평소에는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미숙아가 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아가 돼요.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에서 벗어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 미숙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은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머리로 얻어진 지식과 정보, 이것만으로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것이 내 삶의 체험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담고 있으면 뭡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서 형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멀어요. 뭘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와 마음이에요. 참 가까워요. 그렇게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읽고 보고 들은 걸 통해서 여기에 담은 지식과 정보가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바로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미숙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말씀대로 사는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전쟁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세요.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하셨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잔치는 망한 거예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예요. 변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변화가 없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변화가 없다면 나의 인생은 큰일 나요. 나의 인생은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 예수님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이 표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데 성장하여야만이 가능해요. 성장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몰라요.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교회에 나온다면 이것이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오늘 같이 읽은 14절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선, 악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돼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discernment. 여러분들,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믿은 지 오래돼요. 몸은 이렇게 장성한, 몸은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이걸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서 기본적인 사실만 반복해서 섭취하고 있어요.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요.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있어요. 7살, 8살이 되는데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아파요. 그런데 7살, 8살도 아니고 30살, 40살 된 사람들이 젖꼭지를 물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우유를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쉽게 신앙을 버려요.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어요. 이 교회에 저게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옮기는지, 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옮기는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옮겨요. 이유도 없이 옮겨요. 감정이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몰라요. 그러면서 옮겨요. 옳고 그름을 알면 좋죠. 감정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걸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장성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은사 문제가 막 은사 문제로, 방학 문제로, 그냥 예언하는 문제로, 고기 먹는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먹는 문제, 부활과 재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쓴 게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커널 크리스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 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저수가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을 따라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사람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좋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했더라. 내 편이 돼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편이 돼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한 덩어리가 되죠. 할렐루야. 그게 코너스톤입니다. 그것이 코너스톤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서 듣는 것, 읽는 것, 배우는 것을 다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영적인 단단한 음식, 참 진리, 어떤 참 진리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쓰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을 보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께 애석해 보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혹시 나에게 감추어 아주 깊이 감추인 죄의 악은 없는지요? 아세요?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개나 돼지나 소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가 변화되어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드리기는, 보고하기는 이번에 한국 가서 내 주에 그런 도전이 있었다고 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2주간도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세요. 내 바로 마음 문 밖에 계세요. 내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가집도 궁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죠. 제가 찬양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같이 부르세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A 메이저로 올려주시고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두